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에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슬기롭지 못하거나 둔한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지를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살펴보셨던 시편 14편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리석다라고 할 때에는 지혜가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똑똑하지 못해서 늘 손해만 보는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는 부패합니다. 인격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패해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마음이 부패해지니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음만 잘 지켜도 참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지키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 마음 지키지를 못하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마음 지키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많은 관계들 속에서 마음만 잘 지켜도 별다른 문제 없이 많은 사람들과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만 잘 지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심 있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으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 썩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 삶이 악할 뿐입니다. 가증한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삶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술로 표현이 되어지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져 있으면 입으로 나오는 것도 썩은 것이 나옵니다. 부패한 것이 입술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롭게 되어집니다. 가증한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버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의인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죄악이 우리 앞에 와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사라지는 순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면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가게 되어져서 가증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해도 악할 뿐입니다. 악이 입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행동이 악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가증한 악을 행할 뿐인 거예요.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 때문에 교회가 두 패로 세 패로 나눠지고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찬송 부르면서 점검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는 도무지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이끌려가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토라지고 뒤돌아서 버리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이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다 보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나의 유익대로 만족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주의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많이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무슨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행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생각도 선하고 말을 해도 선하고 우리의 삶도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하는 모든 일이 다 육신의 일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달려갑니다.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삶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늘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방탕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적인 정욕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의 길로 아무런 감각 없이 달려가고 있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배뿐만이겠습니까? 생업과 일터, 오늘 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잠드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버젓하게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버타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길로 갈 것인지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무엇을 선택하여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지만, 잘못 선택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각기 물러가. 세 번역에 보면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갔다라고 번역합니다. 각기 물러가, 다른 길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 다른 길로 각기 물러가 벗어나서 그 길로 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그 차를 운전해서 몰고 갑니다. 정해놓은, 내비게이션에 저장되어져 있는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기계도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다른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정해놓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을 탐색해 줍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기계조차도 다른 길로 벗어나면 올바른 길로, 정해진 길로 가라고 인도를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이 있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늘 죄악 가운데 각기 물러가 자꾸 다른 길로 벗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각기 제각길로 자꾸 벗어나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기 물러가 자꾸 다른 길로 계속 벗어나다 보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야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상한 사람들처럼 쳐다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 나 또한 따라가리라.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지고 가진 십자가 너가 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나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나 편한 대로 이 십자가 안 지고도 천국 갈 수 있으리라. 세상과 타협하고 짝지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편한 대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온 천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길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세상과는 가까워져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때로는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기에 오직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잘 달려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 악을 함께 행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잠언 14장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나 세상이나 악을 행할 때 보면 절대로 혼자 행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 편을 만듭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선동하고 무리를 만들고 당지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지금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악을 자기 혼자만 행하면 될 텐데 꼭 함께 행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혼자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꼭 교회에서도 보면 꼭 앞에서 선동하고 무리 만들고 당 짓고 패거리 만들어 가지고요,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분인데 말이죠. 꼭 행하면 함께 모여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때로는 교회 정책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교회 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내 생각과 부딪힐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거 틀렸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가는 방향은 다르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종 목적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다른 생각들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불가능한 일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틀렸다고 하니 일이 도무지 진행이 안 되어집니다. 틀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틀렸다고 하는 것은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 어떠한 누구에게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또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때로는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세 번째는 무지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얼마나 무지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함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대표적인 것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저희들의 무지함 때문에 또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행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지하게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도 필사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입술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 나가서 일하면 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숙된 신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마지막 네 번째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코로나19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선포하고 공포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왜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뒤돌아서면 걱정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위해 오는 것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러 왜 옵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려놓기 위하여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다가와도, 어떠한 악한 질병, 무서운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에게 근접하지를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과 시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면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사람 눈치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다고 사람들 눈치 안 본다고 사람들을 가장 자기 멋대로 대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니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해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떠한 악한 영들도 악한 세력들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드려 봤자 넘어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다가와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는 누구를 건드리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꾀임을 넣어서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백발백중입니다. 찾아가면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 요만한 것들만 넣어줘도 단번에 무너지는 자들이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희들의 삶이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의 인생의 삶을,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달려가시고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모양의 악이라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